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모든 문제를 치유하는 것도 복음으로 치유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에 의해서 설립이 됐어요. 2차 선교 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흔히 이제 약두떨 그럽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 사도가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고 성령 충만한 사도였지만,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초기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약두털. 이런 대사도가,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떨어야 되겠어요? 대사도가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왜 바울 사도가 약하고 두렵고 떨었을까 한 것은, 이 고린도 지역이 도덕적으로 문란한 고린도라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예요. 항구, 바다를 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대한 고린도의 그 항구 도시에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우상 숭배, 이런 복음으로 정복할 것을 생각할 때에 두려운 마음이 먼저 바울 사도 안에 들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하는 두려움. 또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방금 격려해 온 아덴 선교, 아덴 선교에서 빈약한 성과, 즉 사도행전 17장 17절로 24절 34절을 보면은 그 아덴에는 철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과 겨루어도 조금이라도 바울 사도가 뒤로 밀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의 바울 사도가 지적인 부분, 자기의 온갖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실망스럽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아덴 선교의 저 빈약함 때문에 고린도에 딱 오니까 사람도 많고 항구 도시고 또 음란하고, 어떻게 이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하는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얼마나 머물렀느냐?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니까 약 1년 6개월을 이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1년 6개월 그러면 몇 개월이에요? 18개월. 그러면 1년 6개월 18개월도 어떻게 보면은 짧아요.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분명히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나는 힘없고 3장 6절에 털을 닦아두며 3장 10절에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4장 15절에. 그래서 그러면 힘없고 털을 닦아두었고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라야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되겠고, 양육함, 그래서 초신자가 아니라 장성한 신자의, 그리스도의 신자의 분량으로까지 나가야 된다. 자, 여러분의 믿음은 어때요? 잘 자라고 있어요? 응? 여러분의 믿음은 잘 자라고 있느냐고. 아니면은
나이에 밀려가지고 믿음도 떨어지지는 혹시 않은가? 나이와 같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고린도전서를 쓴 것은 약 5년이 지난 후에 이 고린도 이 전서를 집필했다고 썼다고 합니다. 그럼 바울이 씨를 뿌린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동기가요. 1장 11절을 보십시다. 1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과.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머물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떠나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들려온 소식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는 거. 그 분쟁이 있다는 소식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까지, 이 교회 안에 이제 음행 문제까지 5장 1절에 보면은 음행이 돼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음행 문제가. 또 음행 문제가 아니라 또 6장 1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자, 성경 빨리빨리.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으냐? 다시 말하면은 교회 안의 문제를 교회 안에 해결 못하고 일반 세상 법정에서 해결해 달라, 이런 재판 문제가 이제 생겼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동네 어느 사람한테 우리 가정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은 이거 잘한 거예요? 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세상 법정에다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누가 옳고 그런지.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분쟁 문제, 음행 문제, 송사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지금 끙끙 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이유, 동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이제 7장 1절을 보니까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기서 이게 나와요. 즉 고린도 교회로부터 보내온 질문에 대해 답을 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집필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17절을 봅시다. 16장 17절 내가 스데 바나와 부두 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지금 바울 사도에게 지금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제기한 질문, 고린도 교회가 질문은 결혼 문제, 독신, 혼자 사는 게 좋은가, 시집을 장가 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 또 처녀에 대해서 우상 숭배 8장 1절, 또 신령한 것 12장 1절, 그리고 16장 1절에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고린도 교회의 질문을 가지고 이제 이 바울 사도에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님께서 이런 문제를 좀 답을 좀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동기는 뭐냐?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란 말이 10번이 나와요. 1장 뭡니까? 또 1장에서도 보니까 그리고 십자가란 말이 6번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그러면 자 보세요. 바울 사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바울 사도의 그 설교의 중심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와 십자가인데 변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바울은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더 부각, 더 투명하게 드러내서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있네 하면서 다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들므로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는 다른 것으로는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도는 십자가의 도가, 자 1장 18절 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말하면은 지금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수요일 밤 어떤 동네는 교회도 못 가게 한답니다. 혹시 코로나가 우리 동네에 들어올까 봐, 확진자가 들어올까 봐 교회 가는 것까지라도 그냥 말로 그냥 아무개 때 교회 좀 안 가면 좋겠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련하게 보여요. 이럴 때는 좀 어때요? 살짝 고개 숙이고 교회 좀 이제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좀 백신이 맞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좀 그때 나가지 이렇게 지금 그렇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이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로 시작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하면서 부활로 맞춰요. 십자가로 시작해가지고 부활로 이게 맞추고 있습니다. 자, 복음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상기시키고 정체성을 일깨워 줍니다. 즉 무슨 말인 거니?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형제간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음행 문제라든지 또 상소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세상 법정에 법적으로 고소하는 이런 등등 어떻게 보면 창피스럽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온 동네방네 다 떠들어가면은 교회 다닌 것이 창피스러워. 이래도 교회를 나가? 하면서 얼마나 그 세상 사람들 입방아 찍는 소리가 듣기 싫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듣기 싫은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안 나가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에 의해서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나왔어 예배들. 그러면 우리가 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은 누가 잘못된 거예요? 판단은.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를 정체성, 다시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부된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역짓거리하고 사랑해도 부족할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정체성을 통해서 그렇지 웬만하면 참아야지, 웬만하면 이런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어떻게 세상 법정에까지 문제를 끌고 가느냐, 그러면서 정체성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
기본적 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면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이 성전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지성소란 뜻입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지성소란 말입니다. 그 지성소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됐어요? 안 되잖아요. 지성소는 거룩 자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세속적인 것으로 인해서 세상 것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어떤 교회의 아름다운 그 고귀한 거룩성, 정체성,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모습을 상실해 버리고 세상 것이 다 들어가지고 세상이나 교회나 별바 다를 것이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지성소인데 지성소 자체가 거룩 자체가 되는데 지성소가 더럽히지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되지. 예를 들면 내가 막 술이나 먹고 다닌다든지 음란하고 그냥 도박이나 일상고 다닌다든지 그러면은 성도가 돼가지고 그런 거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이지. 나도 한때는 그냥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밤을 새고 기도했던 사람인데 왜 내가 이렇게 이 모양이 됐지? 하면서 아이고 이거 빨리 탈피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생 정체성을 통해서 깨워줍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6장 2절 3절을 보니까 즉 행정안의 소송, 사건. 근데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안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이치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서 세상 사람들이 점점 판단해 주세요.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러고 세상 법정에 갖다 지금 놓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문제를 해결 못해가지고 그걸 안 믿는 판사나 검사가 잘못했습니다. 누가 잘못했어? 이런 수치스러운 일.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냐?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할 이치인데 세상이 교회를 짓밟고 판단하고 교회 위에 내려다보면서 이거 잘한다. 우리는 안 같은 제사장이라. 안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짓밟아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말해요?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음행하느냐? 이러려면 자 보세요. 어떻게 아버지와 아내 어떻게 엄마하고 동침을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생겨본 거예요. 자,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6장 19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성도 개개인을 말해요. 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하면서 그렇지. 이게 내가 그래서는 안 되지. 이 정체성을 부각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흐리멍하고 영적으로 잘 안 보여가지고 잘 안 보여. 그러다가 이거 팍 한다 터지니까 눈을 떠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되지 하면서 이제 그 정체성을 이제 부각시켜가지고 고린도 교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교회를 깨워
주는 역할을, 즉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 그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의 어떤 분쟁 문제라든지 소송 문제라든지 음행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만 우리가 본다면 교회가 어때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1장 9절을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내 주셔서 이루신 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욕을 얻어먹어. 지금 이제 코로나든지 이렇게 보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뉴스에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강주의 어떤 교회에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 안에 이렇게 있어요. 교회 벽에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계란을 갖다가 막 던지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찢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신 이루신 교회를 그냥 봉상교회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교회라. 자, 오늘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를? 바울의 교회가 아니고, 게바의 교회가 아니고, 아볼로 교회가 아니고,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바울 사도는 지금 너희들이 볼 때는 지금 교회가 지금 난장판이란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난장판이야. 질수도 없고 이렇게 난장판인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가 썩을 대로 썩고 부패할 대로 부패한 이런 교회를, 누가 이런 교회를 나간 거냐 이 말이에요. 다닌 사람들도 지금 안 다니고 어떻게든 이유를 들어서 교회 안 나오려고 할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처럼 시작하신 이가 또한 완성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려가는 저 세상 사람들이 집합힘을 타고, 자, 성경 보니까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면 또 밖에다가 대문 밖에 버리면 어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은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은 우리 집 대문 앞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짜잔하게 예수 믿습니다. 입으로 짓밟는다고요. 우리를 향해서.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답을 말하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가 1장 1절로 9절 내용을 보면 교회의 찬란한 영광스러움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구성원들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분쟁 문제, 소송 문제, 음행 문제 복잡해버려요. 그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거 교회도 아닌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의 수준 이하여 세상 사람도 그걸 안 해. 그런데 교회는 지금 문제가 심각해. 자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싸우다요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러면 형제형제 다 풀어져 버려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한 번 틀어져 버리면 죽을 때까지 안 풀고. 아, 나 참 심각합니다. 우리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살펴봐야 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해요. 그러면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지금은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무슨 투성이에요 교회 안에. 그러나 주님이 오실 날, 재림하실 날, 이런 교회에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 마지막 깨끗하게 작업을 통해서 신랑 대신 우리 그리스도 앞에 신부되는 교회를 바칠 그 순간에 더럽고 취해서 옷 다 찢어지고 상처투성인 나라가 어떻게 신랑 대신 주님 품에 안 끼었어요? 안 끼울 수 없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답게 성도답게 신부답게 잘 가꾸어서 그렇게 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교회다운 교회 모습으로 탈바꿈 될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바울은 사절에 보세요. 4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교회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주님이 교회를 잘 가꾸어서 그렇게 하게 하실 그분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지금은 엉망진창이에요. 철없게도 그렇게 철없는가도 몰라. 그러나 주님이 그 철없고 그런 우리를 신랑 되신 주님이 품 안에 안기를 신부로서 잘 가꾸어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실 그거를 바라보니까 감사하노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아멘. 혹시라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지금은 우리 신랑되신 주님이 내 철 수밖에 없어.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가증스러워. 그런 우리들.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반드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신부되는 우리가 신랑되신 주님 품 앞에 딱 안기게 될,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참 교회다운 모습, 참 성도다운 모습을 우리가 가꾸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이란 말을 한두 번 쓴 것이 아니에요. 22번이나 써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왜? 형제관계 어때요? 서로 치고받고 그러니까. 당신은 형제예요. 한 아버지 밑에서, 한 엄마 밑에서 태어난 형제인데 왜 이렇게 싸워? 왜 같이 등을 돌려? 왜 같이 모른 척하고 살아? 왜 같이 인정거리가 없어? 왜 이렇게 번체만치 하고 살아? 자, 우리가 3일 만에 만났어요. 얼마나 다정스러워요. 보고 싶었던 얼굴들. 그런데 우리는 번체만치. 주일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성도들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인사 안 한 사람이에요. 수두룩해요. 멀리서 그냥 목사님 그러니까 보는 걸로 끝나요. 그렇게 목사님 넉 주말에 예배 드렸으니까 얼마나 그래요.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목사님 물론 저 화면으로는 봤지만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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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을 22번이나 썼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당신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시면서 교회 구성원으로 불러내 주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고 그럴 수 있느냐? 그때 형제다.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인데 왜 치고받고 말도 안 하고 사고 인사도 안 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정체성을 막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함이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말합니다. 15장 58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현대 교회의 거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강야 교회 40년 동안 그 교회를 말합니다. 10장 11절 보니까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에도 기록하느니라.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 오실 날 되면은 혹시라도 이보다 더 험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고린도 교회를 거울 삼아서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변질됐잖아요.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시 언복음을 제시하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부각시켜가지고 형제란 말을 22번을 써요. 형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말 안 하고 지낼 수 있어? 어떻게 인사도 안 하고 지낼 수 있어? 안 보고 싶었어? 아, 그렇지. 처음에 내가 저 아무개 집사하고 나하고 갈등이 없을 때는 아이고 전화도 하루에 몇 번씩 했던 사람이 세상에 교회에 와가지고 못 본 척하고 이쪽에 앉으면 다 짜증 앉아버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강약 교회로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맞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면은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 복음의 그 진수 위에 바로 서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고 소송 사건이 있고 음행 문제가 있었습니다.